먼저 오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찬양 잘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다 보니 별 이유도 없이 짜증내거나 화내고 또 때로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대화하는 중에도 별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화내고 폭발하고 또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서로 자제하고 또 자기를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격렬하게 표출하게 되는 경우 장애가 있다, 도가 지나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습관적으로 분노를 하는 습관적 분노 폭발형 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충동적 분노 폭발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생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수는 있다, 이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보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난다, 빈번하게 종종 일어난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 점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또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 이거를 지나치게 폭발하게 되는 경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공포의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된다면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반드시 검사도 하고 치료까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서는 다 건짐을 받고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진단해 왔고,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치료하는데 잘 이용해 온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이 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 통계까지 낸 것은 아니지만,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토로한 그 내용을 보면, 지난날 과거에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꽉 막히는 그런 그 기분 나쁜 감정, 또 받은 상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안고 있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화병이 되었다가 그 화병이 발전해서 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화와 소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말씀의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이 분과 노를 쉬게 하는 것이지, 과격한 말은 분과 노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격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 중에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고, 그리하여 기분은 나쁘고 감정은 상하지만 내 입에서 유순한 말이나 유순한 대답이 나가게 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다 잠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하면 대부분 자신도 기분 좋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말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자신도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또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점점 소리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날씨는 덥고 또 짜증은 나고 기분은 상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화를 내고 분과 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날씨가 덥다 보니 집마다 다투고 싸우는 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조절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하면 나도 기분 좋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화를 내고 말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오히려 소리를 더 작은 소리로 말하고 말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상대방을 열받아서 막 떠들는데 점점 부드럽게 말하고 소리를 작게 말하다 보면 감정이 잘 다스려져서 싸우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과거에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삶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 4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친절하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본입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친절하게 말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친절하게 말이 나옵니다. 때로 무시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 있으면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데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길어지고 덥고 짜증 날 때 대화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말하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라. 이것도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내 마음과 감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야 할 때는 언제나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짜증내면서 말하는 건 특별히 그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느냐? 나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등한 관계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은 못해도 무시는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물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패싱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입을 딱 닫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가 아마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화가 나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자기만 항상 똑똑하고 옳은가,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대화를 하다가 무슨 약을 먹습니다. 사실은 별약도 아닙니다. 별약도 아닌데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약도 올리고 좀 좋지 않는 말을 했으니까, 당신 그 약을 무슨 약을 그렇게 대화 중에 먹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당신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내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 당신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 약을 먹는 것이요. 이 정도 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원리를 잊고 화가 난 감정 속에서 분노하는 마음에서 말을 막 쏟아내게 되면 결국 나도 상하게 되고 상대방도 상하게 되고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 다 망치고 서로 다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무엇인가? 의사와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 세 번째는 조심스럽게 말하라. 조심스럽게 말하라. 이것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가 하면, 대화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만 말을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항상 봄날과 같은 좋은 상황 속에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나를 패싱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화도 나고, 또 서로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안 되겠는데, 이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거짓말도 하고 말을 슬슬 돌리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처음엔 이성적으로 머리에 그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 당신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예 대화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아. 그저 혼자서 잘 하라고.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상하게 된다. 근데 결국 그러면 말 한쪽이나 말을 받은 쪽이나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항상 조심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대화를 잘 하는 법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화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때론 침묵으로 말하라 하는 것이, 이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침묵으로 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대화를 해나가다가 입을 콱 조개처럼 다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나? 침묵하게 되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해서 싸우고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보단 침묵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요 웅변가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은 때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뱉지 않고 그 말을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일은 결코 없다.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지만 그 침묵으로 꿀꺽 삼킨다고 해서 배탈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 처칠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연설가요, 또 대화의 기술가이기도 한데 아주 유명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떤 때 보면은 이런 말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이 금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지혜롭게 침묵할 줄도, 침묵의 언어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 다스려서 이 분노를 쉬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밖으로 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노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길어지고 이럴 때 다 대화가 어려워지고 분노가 막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폭발하고 이럴 때 누가 이 분노를 쉬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먼저 그래야 되고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억제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패역한 혀 대비해서 말씀하였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이 있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대화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화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모름지기 말이란 항상 때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이 그 말을 할 가장 적절한 때인가 아닌가 하는 말에 대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대화를 하다가 막 단어가 막 떠오릅니다. 단어도 떠오르고 문장도 떠오르고 사건도 떠오릅니다. 이걸 바바박 해서 한순간에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이 꼭 그 말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것이 지금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연달아서 속사포처럼 막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왜 말을 잘라가면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하기가 아주 쉽다, 실수하기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북한에는 인권이 땅에 떨어졌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동안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가짜 교회이긴 하지만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건축하고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도 존재한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평양 봉수교회는 1988년도에 세운 교회로서 평양시 봉수동에 세운 교회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평양 봉수교회인데, 물론 가짜 교회이긴 하지만 출석 교인은 약 350명 정도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운 교회는 평양시 칠골이라는 지역에 세운 칠골교회입니다. 이 칠골 지역은 김일성의 모친이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고을로서,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칠골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있는데, 이 교회도 물론 가짜 교회로서 출석교회는 약 150명 정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다니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필요시 당의 지시에 따라 모이라 하면 모이고 흩어지라 하면 흩어지는 관제 교인들인데, 필요시에 공산당이 모이라 하여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설교 시에 들은 성경 말씀과 설교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사상 교육을 위하여 기독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 이 두 가짜 교회는 외국인들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기독교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공식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지상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은밀한 장소나 산속, 토굴, 들판 등에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에 모이는 인원은 대개 8명을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여서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 8명 이내의 인원이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찬송의 복음률은 매우 미미하고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여러 선교단체 등이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비축하고 또 은밀하게 북한 지역으로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상황은 어렵고 전도나 선교도 어렵지만 북한 선교는 해야만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사람이 직접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선교하려는 사람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국적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 지역으로 가서 영구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단순 방문을 통한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가서 선교하는 방법이나 직접 또 아니면 북한으로 이주해서 북한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현재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송 선교, 성경 배달, 풍선 전도지 발송, 또 바다를 통해서 전도지를 띄워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일, 우편물을 통하여 북한으로 복음을 전송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것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전도와 선교 방법을 막고 있지만 철옹성 같은 이 북한의 장벽도 앞으로는 점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은밀하게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다짐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조용히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날씨는 무더운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여 건강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와 같은 유순한 말을, 유순한 대답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품고, 북한을 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